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 물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주의전,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것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1시간 예배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신앙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측에 계신 분들, 맨 앞에 계신 분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1시간의 예배도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느 것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 잘 아시죠? 요한 웨슬리는 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선교의 꿈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며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큰 미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한 웨슬리는 1차, 2차, 3차 선교에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좌절감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그는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모라비안 형제를 만났어요. 모라비안 형제는 그 요한 웨슬리에게 멘토링을 해줍니다. 멘토링이라서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영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뭘까요? 당연히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웨슬리는 그런 영적인 멘토링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고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실까? 어떻게 기도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별 잡신들이 다 있잖아요. 다 기도하잖아요. 그거 없어도 자신에게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환경적으로 나아갈 일이 있으면은, 나에게 벅찬 일이 생기면은 기도하잖아요.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기도합니다. 뭐 불교 기도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 불공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지극정성으로 한다고. 기도는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과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나아가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종교적인 그룹인데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이걸 삼시기도라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자기가 오전 9시 되면 하면 되고 12시 때 시간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회당이나 마을 어귀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괜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사람 많은 데를 그 시간에 맞춰서 가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고 너희와 구별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이 외식하는 자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연극 배우. 여러분, 연극 배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연극 배우가 자신의 삶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본에 맞춰서 남의 삶을 연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극 배우는 주어진 대본에 의해서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정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많은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위선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거하시는 분을 만나라. 즉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보세요.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창고입니다. 창고. 뭐 여러 가지 뜻이지만 대표적으로 창고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 보십시다. 2000년 전 보면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요, 압박받고 살고 있는데 또 그러면 잘 살 수 있겠어요? 궁핍하잖아요. 세금 뜯어가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얼마나 궁핍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요, 가족들을 위하고 자신을 위해서요,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량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가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도 모르는 창고, 도적질 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창고, 자기밖에 알 수 없는 창고에 식량을 저장하고요, 남들 보지 않을 때 몰래 가서 그 식량을 갖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창고는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 원어를 우리가 창고라고 직역을 한다면은, 원어로 봐서 창고라고 직역을 한다면은, 지금 이 골방, 이 창고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명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남한테 외식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관계하며 생명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도, 생명의 기도, 은밀한 기도.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없다면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다면요, 기도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할 때 가장 뭐예요? 우리 어려울 때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될 때 감사의 기도합니까? 그거 정말 감사의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큰 것으로 이끄세요. 정말 감사의 기도 중에 여러분 잘 될 때 기도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주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뭐 하나를 줬어요. 뭐 옷도 이제 입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냥 이쁘게 행동하면서 말도 그냥 부모를 부모한테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너무 막 기쁘고 흥분되고 이걸 줬는데 이렇게 감사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줘보자. 더 감사해. 그거 계속 주잖아요. 이 원리예요. 감사의 기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힘들 때 진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오. 어려울 때만 드리지 마시고. 네.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베스 기도 혹시 아세요? 나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윌리스 브루킨인가 내가 갑자기 그 책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저도 제가 읽고 집에도 책이 있는데 윌리스 브루킨인가 아마 어쨌든 그 사람이 써가지고 한국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근데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역대상 그 3장에는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왕가의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그 4장에는 유다 지파지만은 다윗 왕의 계보가 아닌 다른 족보가 나와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지만은 왕가의 계보는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야베스의 지금 가문은. 자, 두 번째로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뭐가 있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짓는 게 정상적 아닙니까? 물론 어머니가 지을 수도 있지만, 즉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지었는데 또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는 그 원어 자체가 원어에서 나온 게 불행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우한 환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즉 상고가 엄청 커서 힘들게 낳았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굉장히 힘들고 불우한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 이름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야베스의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지금 포로기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다시 예전 영광을 찾기 위해서 다윗왕을 칭송하는 것이 역대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왕 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역대기는 쓰여져 있는데 느닷없이 누구를 낳고 계보가 나오다가 지금 야베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야베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야베스가 나왔을까? 왜 역대기의 저자가 왜 야베스의 얘기를 꺼냈을까? 물론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의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그 시대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을 확률이 많은데
우리가 더 좁혀보면 10절에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버지의 계보가 아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고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를 출산하고 우리의 집이 이렇게 불행하지만 내가 불행한 시절,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원하시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환경을 깨부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분명한 대상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기도합니까?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었겠어요. 지금 야베스의 지금 이 가문이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하는 중언부언, 막 잡신들에게 막 다 하고 심지어는요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그 단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번 지난번 그 사도행전 할 때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의 단을 세워서 혹시나 또 빠질까봐 알 수 없는 신의 단을 세워서 거기다가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찬송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뭘 구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접점이에요. 커넥션이에요. 관계예요. 얘야, 나와 함께 만나자.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포괄적인 기도예요. 큰 틀에서 기도예요. 이 예배가. 근데 이 예배 때문에 매일 나오네, 만에 뭔 일만 있으면 못 나오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줄 예배는 대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구하기 전에 은밀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편지하시는 어디나 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1대1로 은밀히 만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막 있으면 우리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바쁜 생활 가운데 기도하기 쉬워요? 아니잖아요. 뭐 일하랴, 또 비즈니스다, 뭐 각종이다, 공부할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은밀한 곳을 지정하고 은밀한 그 시간 작정해가지고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뱅크에 다 넣고 계시는데 그 뱅크 어카운트를 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카운트만 트면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서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청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을 하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늘 어디 공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늘 어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므로 초월성과 존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요. 원래 원어는 단수지만은 뭐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죠. 에브리바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엄한 분으로 인식시켰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라도 틀리면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심판자 같은 분이었었어요. 엄한 분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 613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10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은 분명히 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물론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엄하죠. 한국적 사고는.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요, 요즘은 친밀하지 않습니까? 친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은 들어줄 수 있는 책임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가정을 이끄는 분은 아니에요. 자녀의 학비를 내고 모든 그 가게를 책임지는 그 아버지, 우리에게 친밀한 아버지라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따뜻이 이끄시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얼마나 이거는 은혜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우리 것을 구하기 전에 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권세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꼭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나라를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 그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지금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어서 그 거룩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흩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본질이신데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길입니까?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서 교회에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 아닌 것 같이 살아보세요. 그거 내가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처럼 원수를 살아라고 했는데 쉽지 않지만 내가 친한 사람 이웃과 그 원수의 경계를 세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삶 살아야 되지만 이런 삶까지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요.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잠시 사단이 권세 잡는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완벽히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제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이 천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뭡니까? 현재의 양식,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회개를 했어요. 이 돈이 결국 이 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신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재앙이 오잖아요. 허리케인이 온다, 지난번에도 눈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저 알바니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재기 안 합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물론 필요할 건 좀 더 사놓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양식은 더 확장되세요. 건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나의 기업이라든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미래에 대한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달리게 하셨잖아요. 그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청원은 뭐냐면요
앞으로 다가올 그 시험에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험은요, 교회가 더 심합니다. 이미 사회는요, 이미 사단이 잠시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냅둬도 돼요. 자기들이 복작복작하면서 제일을 처음 난리 납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요, 자꾸 구원 받으려고 오는 그 사람을 강력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네 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은 늘 벌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늘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가장 시험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천병인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놔둬도 돼요. 손 댈 필요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이미 악의 새로 계속적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니까. 그래서 교회는 틀려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아버지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엄청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시험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환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서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해야 되지만,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으로 쓰지 못하고 맨날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논한다면 아무 가치 없는 수박 겉핥기만 보는 거예요. 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명인 교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이루갈 양식,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여주고 더 은혜의 자녀로서, 사랑의 자녀로서 이끄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혼란에 빠지지 않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막으시면서 이끄십니다. 있으십시오.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골방뿐만 아니라 공기도도 하겠습니다. 공기도도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를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환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